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리고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일에 힘쓴다고 말하면 헌금 내야 하나? 교회에서 봉사 좀 해야 하나? 교회에서 청소 좀 해야 하나? 요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넓게 한번 볼까요? 주님의 일이란 뭘까요? 주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뭐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IQ 검사 안 해보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요즘 MBTI가 아무리 대세라 하더라도 지능지수 검사라는 IQ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아이들 말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IQ 혹시 아시나요? 혹시 나는 돌고래와 비슷하다, 혹시 원숭이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아니죠. 두 자릿수다 세 자릿수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대요. 근데 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굉장히 IQ 검사를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정확하게 100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고. 네, 근데 항상 말해요. 지능지수 이 검사가 두 자리나 세 자리나 큰 차이는, 공부에 학업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그리고 제 앞에 계시는 부모 세대 혹은 스승의 세대들은 IQ를 따라서 IQ가 높으면 공부 잘할 거야, IQ가 낮으면 공부 못할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140 넘으시는 분 계시나요? 140? 우리 교회는 맨사가 아무도 없군요. 네, 우리 교회는 딱 평균만 모입니다. 감사해요. 네, 누군가가 140이었으면 부러울 뻔했는데, IQ 140이라는 커트라인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아실 거예요. 국제맨사협회는 IQ 140 이상이 되면 협회에 내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이 맨사 협회에 회장이 있어요. 빅터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빅터 세레브리아 코프라는 이 회장이 있는데, 이 회장의 과거에 굉장히 유명하고도 재미난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협회의 회장입니다. IQ가 꽤 높겠죠? 그가 15살에 학교에서 IQ 지능지수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시를 했습니다. 사실 평가지에서는 173이 나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착오를 일으켜서 73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 학생에게 말합니다. 빅터, 너는 IQ가 73이 나왔어.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야, 이 지능으로는 학교 졸업하기도 힘들어. 그냥 장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 라고 평가를 하며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빅터 세레브리아 코프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빅터 세레브리아 코프는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아닐걸? 이게 아니라, 어쩐지 나 좀 바보 같긴 하더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내가 몰랐어. 그때부터 이 빅터는요, 학교 생활에서 더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망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그게 빅터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17년 뒤에 다시 IQ 지능지사 검사를 했는데 자신이 173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뭐가 됩니까? 맨사협회의 회장으로 바뀝니다. IQ 173에게 너는 73이야 라고 말하면 너는 공부학업 필요 없어 라고 평가를 하니 그는 실제로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낙인 효과라고 말합니다. 혹은 스티그마 효과라고 말해요. 이거는 낙인을 찍는 겁니다. 야, 너는 딱 그 정도야.
야, 너는 그냥 그 정도, 네가 이거 잘난 거 다 거품이야. 너는 원래 이 정도야. 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평가 속에서 세상은 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친구니까 말해주는 거야. 내가 부모니까 말해주는 거야. 내가 친해서 말해주는 거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는 이 정도야. 세상은 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잣대질을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 낙인에 찍혀서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공부를 했냐면 우리 아이 때문에 공부를 했어요. 아이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내 새끼는 왜 이러지? 이거 누구 새끼요?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거기에서 나온 하나의 이론입니다. 야, 넌 안 되겠다. 너는 야, 컸겠어?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넌 그런 애야. 라고 하면 얘는 항상 그런 애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낙인 효과, 스티그마 효과.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세상은 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재단하기를 원합니다. 야, 넌 죄 안 지은 적이 없잖아. 너 맨날 교회 와서 회개는 하지. 근데 네가 죄 안 지은 적 있어? 너 맨날 똑같이 행동하잖아. 말씀에서 안 하겠다고 너 결심했잖아. 근데 너 또 했잖아. 넌 그런 놈이야. 그게 네 DNA야. 넌 안 돼.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너는 그냥 세상이랑 제일 어울려.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살아. 먼 천국 백성이야. 세상스럽게 살자. 너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하며 세상은 여러분들을 꽉 잡아놓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낙인 휴가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나는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요. 교회를 가자니 교회를 가기에 껄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나는 좀 멀어 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누가 은혜를 받을까? 라고 봤더니 뻔뻔한 사람이 은혜 받아요. 신기해요. 왜? 교회 나가지 못할 놈인데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오기에 죄 지은 놈인데 교회를 그래도 나오고, 자기는 분명히 교회 나오기에 부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교회 나오고, 그렇게 뻔뻔하게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뀌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낙인효가 찍힌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요. 따라해 볼까요? 피그말리온 효과.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한 명이 있었어요. 로버트 로젠탈. 이 로버트라는 사람이 한 명을 부릅니다. 20년 이상 학교에서 교사 경력을 가진 교장을 불러요. 그래서 그 교장과 함께 뭘 하면 레노아죠. 이 레노아 교장이랑 함께 합심을 해서 야, 우리 샌프란시스코 초등학교에 IQ 검사를 다 해봅시다. IQ 검사를 해요. 그리고 무작위로 20%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20%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당신은 IQ가 굉장히 높군요. 대단한데요? 당신은 공부 잘할 것 같은데? 당신의 미래는 촉망됩니다. 당신에게 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라고 20%에게 말합니다. 그 20%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낙제해야 할 사람에게도 말해줘요. 학생에게도. 그 초등학생에게도 말해줍니다. 그리고 8개월 뒤에 그들이 다시 찾아갑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 20%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성적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낙제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낙제가 아니라 성적이 굉장히 올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 이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건데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조각을 하나를 해요. 그런데 이 자기가 조각해놓고 사랑에 빠져.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막 사랑에 빠져서 맨날 닦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막 벌레 쫓아내주고 이럽니다. 이 모습을 본 신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서 이 조각상에게 실제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피그말리온 효과 뭡니까? 내가 진정 애정과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을 심리학에서 착안하여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자신감이 있다, 자존감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역에 있어서, 혹은 성별에 있어서, 혹은 성적에 있어서, 혹은 건강에 있어서, 외모에 있어서, 많은 금전적인 것들에 있어서 다들 상대적인 평가로 많이들 낮아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악한 영들은 꼭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너 이거 모자라잖아. 너 저거 모자라잖아. 저 사람 봐봐. 저 사람은 벌써 이렇게 됐어. 근데 너는 뭐 하고 있어? 너 열심히 했는데 땅 깨네. 넌 열심히 했는데 넌 아직도 이 정도고 저 사람은 벌써 저 정도 됐어. 넌 아니야. 넌 안 돼. 넌 여기랑 안 맞나 봐. 그러니 뭐 하자? 우리랑 놀자. 늘 사탄은 그렇게 누군가를 낙인 찍고 자신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낙인을 찍고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느냐? 피그말리온 요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꼭 안아주십니다. 어떻게 안아주셨느냐? 죽기까지 안아주셨어요. 어떻게 안아주셨느냐? 부활하시면서까지 안아주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죽음. 그런데 그 부활은 자기가 살았으니까 자기가 좋은 거지 당신을 위한 건 줄 알아요. 아니요. 부활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죽음도 부활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들의, 나의 어제, 나의 과거를 지우는 작업이에요. 늘 사탄은, 늘 마귀는 과거를 가지고 와요. 야, 너 옛날에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저런 죄 지었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저렇게 했잖아. 너의 어제까지의, 너의 오늘, 방금 전까지의 삶을 평가해볼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그래야 돼. 낙인을 찍어요.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나의 과거를 깔끔하게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깔끔하게 지우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고민합니다. 아, 그런데 나는 못나고 나는 뭐해서 나는 내일 어떻게 살지? 나는 내일에 염려가 있고 내일에 근심이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늘 말해요. 고등학교까지가 딱 좋은 시기라고. 애들은 꼭 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서 아직 1학년들밖에 되진 않았겠지만 점점 늦게 오기 시작할 거고 압박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나 이제 진짜 뭐 하지? 나 뭐 먹고 살지? 그죠? 이게 대학생들의 특징이 되어가요. 점점 우리는 그 내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내가 돈은 벌 수 있을까? 내가 차는 살 수 있을까? 집이 뭐야? 요즘 세상에 집은 못 사겠지만 뭐 어떻게라도 내가 살 수 있을까? 나 공부도 못하는데, 나 뭣도 못하는데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나 뭐 어떡하지? 이때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승리예요. 죽음에서의 승리예요.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들의 내일을 열어주시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죽음이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일이 걱정되지 않아요. 내일 죽든 모레 죽든 상관없어. 어차피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거야. 바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신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청산하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일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이 가장 기쁜 날이 오늘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낙제생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믿어. 나와 함께하자. 내 손 잡고 가자. 세상은 이것으로 저것으로 너를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단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와,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좋겠다. 예수님 축하해요. 예수님은 축하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어. 그러니 너는 나의 일을 하라. 그게 뭘까요? 승리예요. 승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랑이었어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승리하셨어요. 이제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차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당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당신 자신을 낙인 찢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꿈꾸고 계시니 당신도 당신의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주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승리하셨으니 당신은 이제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주의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자존감, 자신감 잃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낙인을 찍어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악한 영의 일입니다. 악한 영의 일에 돕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당신을 노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노예처럼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자유롭게 뛰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물론 두렵겠죠. 물론 무섭겠죠. 내일이 걱정되겠죠. 염려되겠죠.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향하여서 기쁨으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이제 정경호 집사님, 이제 5월달에 권사님이 되시는 우리 정경호 권사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있으셨던 그 선교의 이야기를 저에게 잠시 들려주셨어요. 목사님 진짜 저 선교 못 갈 뻔했어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서류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다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다 준비해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자신들이 출발하기 하루 이틀 전에 뭐 하나가 바뀌어가지고 백신에 관련한 코로나 관련한 뭐 하나를 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연락하고 인터넷에 서치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포기했대요. 안 되겠다. 버리자. 포기하자. 에이씨 안 되겠네. 비행기 이제 출발 시간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놓쳤다 끝났다 못 가는구나 라고 체념을 했대요. 그때 그 안절부절하는 그 모습을 이제 어떤 승무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와서 도움을 줘서 정말 막차처럼 비행기에 겨우 올라타서 선교를 향하여서 출발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참 그래요.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우리 앞에 막히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체념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든 길을 여십니다. 그게 주님이 여시는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 쓰지? 참 실제적인 예화 없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설교 5분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딱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승리의 길을 향하여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내 옆에 있는 그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족들을 나의 이웃들을 오늘만큼은 용서해 주시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함께 회개하시고 함께 결단하시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자꾸 세상이 우리를 낙인 찍고 있습니다.
넌 죄인이야. 너는 안 돼. 이거 봐. 또 실수했잖아. 이거 봐. 또 실패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세상의 방법대로 해. 진리의 방법 하지 말고, 정의로운 방법 하지 말고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가자 라고 세상은, 악한 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며 낙인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도말하여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으며, 나의 미래가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승리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옹을 힘입어서 이제는 사랑의 승리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